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 성전 이전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마지막 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몇 번 빼앗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사실 포로처럼 삽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참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팠던 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내 가정은 좀 허름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못 챙겨줘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선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건 그들의 삶에서는 완전히 너무나 비극 중에 비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주일마다 늘 언제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아파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무너뜨렸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지 않고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해요. 고국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들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제대로 재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시 성경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발랏이라고 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곁에서 방해 공작을 놔요.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여러분, 성전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 지금 우리 안에도 마음속으로 좀 불편하거나 약간 염려가 되거나 좀 마땅치 않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이 성전 이전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런 성전 이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성전을 이전하거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면요 3분의 1은 깨져요. 이건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냐, 우리 살림살이도 퍽퍽한데 무슨 성전을 이전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지금 이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부득이한 경우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성전 이전을 하는데 이런 반대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전을 이전해서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 때문에만 못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성전이 너무 그리웠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너무 꿈을 꾸면서 돌아오면 성전 건축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꿈꿨는데 이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실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립니다. 이 우리 먹고 사는 분들, 가족들 건사해야죠, 친척들 돌봐야죠, 사업장 돌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요.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다는 건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대전에도 시내에도 왜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중단됐던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중단되면 주변에서 달라붙기가 어렵습니다. 재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요.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집은 번듯한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게 말이 되냐? 너희 집은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런 염려 없이 편하게 살아가면서 너희 하나님의 집은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는 게 너희가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외침을 전합니다. 아주 강력한 선포였어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지 한 달이 지난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학개서 2장 말씀은 바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 재건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수십 년 지났지만 노인들은 이미 봤던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이 터를 닦고 뼈대를 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는, 재건하려는 이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랬는데, 솔로몬 성전은 삐까뻔쩍했는데, 화려했는데, 멋졌는데, 컸는데, 그냥 벽들이 멋진 대리석으로 둘렀는데, 황금 벽으로 도배가 됐는데, 지금 이 성전을 봤더니 너무 초라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했어요. 가장 최고의 재료를 사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정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이 성전은 다시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성전 어디 갔나? 예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 어디 갔나? 그러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애쓰다가 마음이 지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감에 힘들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는지 이 4절 말씀에 3번이 나와요. 스룹바벨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이제 새롭게 이전할 성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외형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성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훨씬 더 늦게 지어졌다 보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거 아닌가? 거기는 30년도 넘게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거 아닌가? 거기는 성전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왠지 습하고 좀 칙칙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거기는 청소할 곳만 많아지고 거기 가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테리어가 말이 아니고 주차할 곳도 만만치 않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장소와 그 외적인 요소와 아니면 그런 건물적인 조건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니면 건물적인 그런 조건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지, 그곳으로 가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도들 몇몇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좋아서 그냥 제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기회가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게 아니면 우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에 자꾸 치우쳐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만 그 겉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성전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후반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도 이 성전 이전에서 낙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한 성도도 이 성전 이전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의 이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는 할 길이 없어요. 10년 반 동안 추진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 능력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몇몇 유력한 사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순식간에 뚝딱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어떤 방해물도 힘을 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새로운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나하고 맞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5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출애굽 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지켜줬다.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 됩니까? 건물이 아주 깨끗하고 건물이 예뻐서 성전 아니에요. 벽이 막 대리석으로 굉장히 구별되어서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새로운 건물, 새로운 어떤 장소, 새로운 어떤 환경, 분위기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요즘은 큰 교회들 보면 너무 멋진 대리석을 써서 화려해요. 얼마나 큰지 가보면 그냥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교회에 있어요. 이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교회에 비치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면 얼마나 멋진 디자인으로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런 외장재나 아니면 그런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있는 시설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좋은 시설, 아무리 많이 들어간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콘크리트 건물일 뿐이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압도당하는 분위기에서 어마어마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막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분위기에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건물, 아무리 초라한 건물, 아무리 몇 명 안 있는 작은 교회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도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더 많이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많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 외형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 일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본질엔 일치를. 좀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자유를, 모든 일엔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본질적인 일에 일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려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일치를 봐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일치를 보려고 나를 따라오려고 내 뜻하고 똑같이 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나 너희들만 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새로운 반전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 짓고 있는 성전, 재건하는 성전은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이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러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새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해야 돼요. 이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것보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우리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돈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내어놓는 것이 없어서 성전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은도 금도 내 거야. 나는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너희들에게 지어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야.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의 규모가 아니야. 교회는 재정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교회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나의 나라, 내가 준비한 나라에 합당한 인물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 그걸 너희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은도 금도 다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너희들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비교하지도 못하게 크고 위대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이제까지 10년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위치가 좋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루시려고 수도 없이 수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성전 이전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성전의 이전,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짓그릇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품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과거에 누렸던 것을 그걸 가지고 계속 빼먹고 살지 말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될 때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수룹바벨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어마어마하게 재건됐습니다.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건물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벅차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그곳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의 눈을 닫고 이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부족한 일상, 나의 연약한 상황들 앞에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해도 모두가 동참해서 나의 집이 이사하는 것으로 참여해야지 이사를 엄마 아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으시길 소망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이번 성전 이전에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영광을 기대합시다.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안 한다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신실하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새 성전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 이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회복의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의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구원의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를 준비하세요. 치유의 비를, 회복의 비를,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그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장소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설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귀하고 소중한 새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가 모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그 가정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행하실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